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또 안식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2배, 3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여 그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알기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곤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여 이제 출코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겸비하지 못함으로 행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지역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고 지원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역 선교와 안식년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의 나라와 그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렀듯이 주님, 죄인과 또 원수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듯이 오늘도 힘들고 지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또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며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뜻에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안신년을 맞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12사도 선택과 평지복음 첫째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아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주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12사도를 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택하기 전에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갈릴리 주변이 이렇게 사진을 보듯이 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가면 산이 되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 지금 이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에서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가버나움 근처 북쪽 부분은 다 산이기 때문에 산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는 12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올라간 게 아니고 보니까 기도하시러 가셨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 기도를 어느 정도로 하였느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의 시조도 예수님이지만 철야기도 시조도 예수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모두 이 필요할 때마다 또 일상에서 우리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평상시하고 다르게 밤새도록 그전에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이유가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기 위해서, 사도라 하는 것들은 아포스톨로스라 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낼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택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큰 일에 앞서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의논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함께 연결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큰 일을 앞두고, 저도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 이제 강단에서 기도를 혼자서 많이 했는데요. 그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는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행하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거나 움직였을 겁니다. 가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층을 먼저 누릅니까? 닫기를 먼저 누릅니까? 네. 사람 성격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 급한 사람은 닫기 먼저 누르는데, 저도 원래 원칙에 의하면 닫기를 먼저 누르고서 층을 눌러야지 이게 더 빨리 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층을 먼저 누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닫기를 하든지 열기를 하든지 하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닫기 먼저 누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닫기를 먼저 누르고 층을 누려도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방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방향이 먼저 중요합니다. 층을 먼저 눌렀다는 것은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급한 사람들은 차를 몰 때도 무조건 시동 켜고서 그 다음 내비 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원칙은 뭐예요? 내비를 켜고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이제 시동을 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서 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왜 새벽에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까? 방향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이 부분들을 행해야 됩니까 하면서 의논하면서, 예수님조차도 먼저 기도하고 또 예수님조차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 사람들이 사도를 택하기 전에, 이 방향들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뜻하는 방향들, 하나님이 뜻하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뒤에 그 다음에 실천의 삶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도 잘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단추를 바꿔 끼지 마십시오. 아래에 있는 걸 위에다 껴버려 갖고 해버리면 옷을 다시 입어야 됩니다. 방향을 잘못 정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들은 다시 시작하고, 차라리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낫지 쓴 것을 다시 지우고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훨씬 더 힘든 이 인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제자들 모습을 한번 보니까 정말 다양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나마 좀 끼리끼리 모인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래도 누굽니까? 안드레는 친구입니다. 참 그 가족입니다. 가족. 야고보와 요한도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 형제 두 명씩 들어오는 것들은 참 특이한 예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또 동역자예요. 가버나움 출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가버나움에서 고기를 같이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또 이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또 친척이에요. 친척. 또 야고보와 요한은 또 세베대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 그러니까 마리아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의 집안이 굉장히 큰 부자. 언니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자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인적 관계가 모여 있는 무슨 드라마에 조그만 인원 갖고 일어나는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이 요 네 명들은 뭉쳐 있고요. 거기다가 빌립은 또 베드로가 원래 고향이 어디였어요? 베세다였는데 베세다에 그 같이 살았던 베세다 출신의 빌립이라고 얘기하고, 빌립이 또 자기 친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이라 부르는 이 바돌레메를 갖다가 또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얼마 전에 세리, 마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리고 오는 모습.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는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하는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는 장면이 나왔지만 어쩌다가 열심당 시몬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셀롯이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이라는 것은 요새 말로 말하면 독립투사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다 보니까 이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심당들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매국노들을 때로는 죽이고, 우리 독립투사들이 가끔 매국노들 죽였잖아요. 그걸 죽이고 대적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세리였어요. 세리가 요거 마태 같은 사람들은 이 돈을 걷어갖고 로마한테 바치니까 이건 매국노죠 완전히. 그러니까 열심당 시몬과 세리 마태는 밖에서 만나면 마태는 옆에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이런 열심당 시몬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체포를 하게 하는 일들까지 하는 거죠. 순사 역할도 어느 정도는 좀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국주의자와 민족주의자, 독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만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새 말하면 이건 정당 중에서도 완전히 극우 극좌의 정당이 만나갖고 그 사람이 예수님 함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만 붙여놔 보세요.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것도 바로 그거죠. 아니 예수님 바라보고 왔는데 갑자기 정치 얘기다 보면 싸움판이 돼버려요. 서로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고 뭐 들어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참 사람들 성향이 이상해요. 이게 정당이 뭐라고 그거 가지고 목숨 거냐. 그런데 여기 보면 정당이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을 바꿔놓기도 해요. 그래서 아예 이름 앞에 이 시몬이 그냥 시몬이 아니라 열심당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태도 세리형, 그러니까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과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갖고 예수님의 세례가 이 제자가 된다. 이거는 싸움판이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12제자 중에서 하나로, 그리고 성경에서 싸웠다는 말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왜 싸우느냐 보면 방향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니까 다른 것들은 하찮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데, 내가 정치하는 것, 내가 그 성향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와 시몬은 그 옛날 일들을 모두 버리고 그 성향과 그의 모든 이 결정권들을 다 예수님께 맞추면서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췄더니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겠고,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들 때마다, 어제도 신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예수님을 안고 찬양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시므온이 그렇게 했던 이 간단한 말씀에는 참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시므온만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고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서로를 알아보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면서 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유다, 특별히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참 우리는 모르고 품으니까 별로, 차라리 우리는 나중에 가서 배신감을 느끼죠. 예수님은 알고 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품었을까? 한마디로 가시를 품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이 굴을 먹다가 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걸 얘기를 한참 화제가 뜨더라고요. 그걸 그 진주 모양에 따라서 많게는 1억도 갈 수가 있고 적게는 얼마나 그랬대. 근데 먹다가 하나를 골랐어요. 근데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모래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걸 이 굴이나 조개가 뱉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걸 아파갖고 그 한마디로 진주의 피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걸 갖다 계속 감싸 안다 보니까 점점점 커지는. 그 진주는 이 눈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개의 눈물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아픔을 계속 감싸다 보니까 아름다운 부분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품으시면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품으면서 하나의 진주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다양한 공동체, 12명이지만 12성향을 가진 이 공동체를 품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제자로 삼으시면서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떠나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지만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따라다녔던 두 제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함께하는 이 일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안 나오지만 12를 세우셨으니 여기에 12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혼자서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일들을 행하였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또한 그들에게도 주어갖고 권능이 있는 사탄의 권세들을 이기는 삶들을 함께했다. 그 첫 번째가 그런데 뭘로 시작했다고요? 함께하는 일들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움직이는 이 3년이 제자들의 훈련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12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 알듯이 12지파와 같이 하나의 이 완벽한 공동체를 의미하고 되는데, 이 공동체를 붙들고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려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평지에 서셨을 때 많은 무리와 예수를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유대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빨간색, 긴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갈릴리로 온 것이에요. 거의 100km를 넘어서 온 거예요. 거기 근처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100km가 넘거든요. 그 장소를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것은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고요. 해안 쪽, 긴 파란색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 해안 쪽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도 왔다는데 요단강 건너편,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병자들이 많았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잖아요. 고난받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모든 것을 고치고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뭐 1년 내에 다 낫겠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런 소문들 빨리빨리 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고 능력이 예수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육신의 병은 고쳐도 조금 있다 다시 죽지만 영의 병을 고치는 거죠. 영혼의 병을 고쳐갖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져갖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져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요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다라고 했는데, 자, 이 평지라는 게 참 애매해요. 여기를 우리가 팔복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팔복산이라는 게 산입니까? 평지입니까? 어떻게 보면 산이고 어떻게 보면 평지예요. 그래서 이 완만하게 돼 있는 이 지역들을 보면서 평지와 산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팔복산이라고,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곳이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평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부를 때 평지라고 번역을 하는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구릉지 지역이에요. 구릉지 지역을 갖다가 평지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바닷가 근처에 넓은 장소, 그것이 바닷가가 됐던 이런 평지, 산 위에 있는 구릉지가 됐던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앞에 있는 것처럼 20절에 있는 것처럼 평지에서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복 말씀인데, 팔복 말씀이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맨 처음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 심령이라든지 마음을 빼놨습니다. 빼버리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건 똑같겠죠. 그렇지만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왜 마음이라는 것을 뺐을까요? 심령이라는 것을 왜 뺐을까요? 누가는 이 심령뿐만 아니라 육신의 가난함도 다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우리 모든 상황에 있는 가난함, 이 부분들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즐거워하라고 얘기했고,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왜 즐거워해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 로마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난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기록을 보면 다 사건이에요. 사건들이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족장들이 등장을 하지만 제일 많은 설명이 든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많이 설명이 된 사람은 제일 많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요, 야곱 같은 경우가 이 인생이 파란만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기록이 없나요? 평안할 때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기록이 길게 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난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평안할 날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고, 자기가 속이고 막 하려다가 험악한 세월이 사는 것도 있지만, 나는 평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험악하게 인도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가난한 자들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저렇게 욥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고 순전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욥이 그런 사건이 없었던 욥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죽었다, 이게 끝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우는 사람, 이런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주가 그야말로 아픔 가운데서 탄생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평범하게 이 땅에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인생을 원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 때로는 가난한 가운데, 우는 가운데, 줄인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도 평생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참 험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는 자, 이런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힘들 것처럼 여기지만, 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행하시고,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마음, 가난한 삶, 이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줄이는 것들, 그리고 부족한 거죠. 없는 것들, 그것을 통하여 배부를 것이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은 일부러 배고프게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도록, 우는 자들, 이 우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울지만 하늘에서는 웃는 삶들을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울어도 그 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고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설날을 맞이하면서 복이라는 개념들을 생각할 때 좀 성경의 복을 생각합시다.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 나라, 주 안에서 배부름, 주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삶들로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 현재 가난하고 줄이고 울며 또 우리 가운데서 이 미움을 받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으로 항상 그 얘기를 생각을 합시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냥 이게 입에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큰 인물을 만들려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너무 힘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말을 내 입에서 고백을 하다 보면, 왜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이 기쁨, 이 편할 날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매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영광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 상이 큼을 보게 되고,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 어려움을,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들은 이러한 소망의 인내, 믿음의 앞에 바라보는 그 이 실상을 가지고서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차라리 반대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현재 너희 부요함으로만, 부요하기 위해서 또 부요함만 누리고 사는 자들이요,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요,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반대로도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 반대 정신이기도 한데요, 내가 너무 잘 나갈 때는 겸손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무슨 고난을 주시려나 칭찬할 때 항상 겸손하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라 해서 대바구니 만드는 거라서, 대바구니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이 대바구니를 이렇게 있으면 하나를 이렇게 밑으로 낍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놔두면 대바구니가 안 되죠. 이게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낍니다.
껴주면은 이게 또 올라오죠. 올라오면 이게 또 다른 것들을 밑으로 껴줘야지 서로 대바구니가 올려주고 올려주고 올려주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래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겸손하고 울며 섬기면 이상하게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거기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대로 이것을 사용해 갖고 올려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들로 서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가 있는데 사도들을 선택함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일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화 있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부요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 한국 역사상 가장 부요한, 경제적으로 부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화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라도 또 낮추고 겸손하게 섬겨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 프란시스 기도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소서. 그 프란시스가 했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는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맨발로 나가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가 수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천교인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과 수도사 운동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썩어가는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들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가난한 자들이 주시는 이 복을 모두 누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셨지만 하늘의 복은 이 땅의 가난함이요 애통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들은 그야말로 나그네였고 그야말로 거린과 같은, 주님 정말 머리 둘 곳도 없는 삶들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집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갔던 거린들의 삶과 같은 그 삶들을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을 존경하고 있고 그들이 또한 세상을 변화시켰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제자 되어서 이 땅에 뿌리박지 말고 하나님께 뿌리박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울어야 될 일들, 정말 배고파야 될 일들, 가난한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예수